애굽의 왕 바로는 자칭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런 애굽 왕 바로, 그러면서도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신들을 심기는 애굽 왕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두려워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와 아론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두려워하기까지, 그래서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기까지 재앙을 내리세요. 재앙이라는 방편을 사용하세요. 강팍하고 완악하면서도 똑똑한 애굽 왕을 굴복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신다고요? 재앙을 사용하세요. 이 재앙의 강도는요, 점진적으로 강해집니다.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때로는 경고하고 때로는 경고도 없이 실행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애굽 백성이지만 재앙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은혜를 나눈 것처럼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바로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또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구리로 애굽 온 땅을 칠 것입니다. 왕이 거하는 왕궁, 왕의 침상, 왕의 침실, 화덕, 떡반죽 그릇 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들의 집도, 왕의 백성들의 집에도 개구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강들과 운하들과 연못에서 개구리가 수없이 기어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미리 경고해 주심은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근데 애굽 왕 바로는요, 알 리가 없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바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대로 개구리 재앙을 내리세요. 이것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러나 개구리 재앙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완강한 바로의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요, 경고하지 않아요. 경고 없이 세 번째 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가지고요, 티끌을 한 움큼 하늘에 확 날리면서 지팡이로 치자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돼요. 벼룩이 돼요. 빈대가 돼요. 그래서 사람과 가축들을 괴롭혀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그들의 생활을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재앙이었다면, 이 세 번째 재앙은 그들의 몸을 아프게 해요. 그들의 몸을 괴롭게 해요. 역시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모세와 바로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이 엄청난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하고 바로와 모세 앞에, 모세와 아론 앞에 굴복하지 않는데 일조한 사람이 있어요. 왕이여, 절대 저놈들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저놈들 앞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아주 바로의 마음을 거절할 수 있도록, 완악할 수 있도록 옆에서 굳건하게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애굽의 술사들이에요. 애굽의 술사들.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를 따라 하는 것은 요술이에요. 속임수예요. 근데 모세가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술사들의 요술 때문에 바로 왕은 더욱 완강합니다. 여러분, 점쟁이들 혹시 점치러 찾아가 보신 적 있어요? 무당들 여러분 굿하는 거 지켜봤어요? 여러분, 점쟁이 무당들이 능력을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때로는 속임수가 아닌 진짜 능력을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종교 의식 중에도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기적과 같은 능력을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이요, 과거를 정확하게 알아맞혀요. 그들이 막 구슬할 때요, 날카로운 작두 위에 막 올라가지고 어이 하면서 막 뛰는데요, 그 발이 안 벼요. 피가 안 나요. 막 그러면서 병자가 낫기도 해요.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예수님이 각색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러자 이러한 예수님을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요. 아,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믿고 따라요. 그러자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 예수라는 자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병자를 고치는 것이다.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힘으로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점쟁이들, 무당들, 애굽의 술사들이 보여주는 그 능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졸다가요, 정신이 멍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탁 들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설교를 듣냐면, 목사님이 귀신들에게도 능력이 있으니까 점도 치고 무당에도 찾아가라, 그렇게 들려요.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귀신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들이 귀신을 섬기는 종교 의식 중에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아멘? 나는 봤어요. 청년 때요, 누가 귀신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목사님하고요, 기도의 용사들이 막 갔어요. 근데 그분이 연약해요. 그렇게 힘을 못 써요. 근데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디서 힘이 나는지요, 예를 들면요, 저 승용차를 막 꿀꺽 드는 것처럼 아무도 제압을 못해요. 제압을 못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이에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한 자라. 여러분, 여기 짐승은요, 귀신을 상징해요. 사탄을 상징해요.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자들도요, 이적을 행해요.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해요. 이들에게서도요,
병자가 고침받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과거를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 있어요. 이들은 이런 능력과 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미혹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사람을 끌어 모아요. 그러나 이들에게 나타나는 능력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과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차이인데요, 그게 무슨 차이라고요? 오늘 말씀에 저들은요, 무슨 힘을 얻어서 한다고요? 귀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행해요. 근데 우리들은요, 뭘로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또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저들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고 과거를 정확히 알아맞히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저들은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꼼짝 못해요. 여러분, 점쟁이들, 무당들 그 사람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막 과거를 막 알아맞혀가지고 막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꼼짝 못해요.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한테 찾아갔을 때 그 사람들은 주로 말할 때 어떻게 해요? 반말해요. 왜 왔어? 이번에 내가 이렇게 하라니까 왜 안 해? 반말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해요. 그 사람들이 해코지 당하고.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요 그렇게 반말을 하면은요, 교회 옮겨버려요. 이 장로 이거 좀 해야 될 거 아니요? 이렇게 하면은요, 장로님 말 시험 받아갖고 옮겨버려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무서워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꼼짝 못해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귀신이 저들을 더욱더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쏙 빠지면요, 이 사람들은요, 막 귀신한테 해코지 당하니까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사할 때도 함부로 이사 못해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래요, 오늘 뭐 이번 달에 이사한 다음에 내가 날 잡아줄 테니까 이때 해. 예, 그때 할게. 그래가지고요, 함부로 이사도 못하고 날 잡아야 되고, 집에 있는 가구 옮길 때에도 어떻게 해요? 못 옮겨요. 날짜 잡아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두려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뭔 나를 잡아요? 그냥 하나님 뭐 감사하고 이때 이사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은요, 부적 함부로 못 대고요, 명태 대가리에다가 실 이렇게 매가지고 저기다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 그거 함부로 막 못 만지고 두려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고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친근해요. 친밀해져요. 오히려 자유함을 만끽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경외감으로요, 감사를 드려요. 병을 고쳐준 하나님의 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 두려워요? 여러분들 막 저를 무서워해요? 아이고, 성경에 보면 막 그림자도 밟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데, 아이고, 무서워가지고 막 여러분들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꼼짝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하나님께서 진노할까봐 막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줄까봐 그 벌 받지 않으려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그러지 않아요.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여기 와서 예배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봉사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병을 고쳤다고
과거를 정확하게 알아맞히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하는 말도 찰떡까지 믿고 그들에게 푹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들의 종교의식과 종교 활동에 동참하면 절대 안 돼요. 결국은 귀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탄에게 종노릇하게 됩니다. 생명이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천사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유혹해요. 우리를 유혹해요. 제가 한번 이 얘기했잖아요. 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 친구 엄마가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믿지 않는 어느 친인척 집에 굿하는데 뭐 갔어요. 거기 구경하다가 홀딱 빠져가지고 올라오더니 신학을 공부하는 아들한테, 야, 우리 집 굿해야 되겠다, 400만 원짜리 굿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합심기도 하고 결국은 어머니가 제정신을 차렸어요. 여러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지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막 여러분들 과거를 막 아주 그냥 귀신같이 알아맞혔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녀도 뭐 별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예배 드려도 별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 쏙 빠져가지고 가면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갈 겁니까? 거긴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티끌이 이가 되어가지고 사람과 가축에게 해를 주는 이 세 번째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해요. 걔네들이 못해요.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술법으로 능력을 행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죠?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요. 마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들이 따라 할 수 있었던지 아니면 앞으로 그들이 따라 할 수 없든지 모세가 하는 것은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들이 따라서 했어. 물을 피로 만들게 한 거, 그거 지들이 따라서 했다고 그거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개구리가 막 올라가고 온 애굽 땅을 덮어버렸어요. 그거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지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 지들이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를 통해 나타난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병을 못 고칠 수도 있어요. 이적을 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안 나가요. 병자가 안 고쳐져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과거도 미래도 정확하게 못 알아맞힐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손을 안수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못 믿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가짜입니까?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내가 부족한 것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또요, 여러분, 반드시 기적적으로 병고침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반드시 기적적으로 뭔가 일이 해결돼야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서요, 주사 한 방 빡 맞고 좀 잘 먹고 쉬면 나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고치리라. 병원에 안 가요. 가지고 이분이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받기 원합니다. 막 기도하는데요, 예를 듭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 너 소주에다가 고춧가루 팍 풀어가지고 한 잔 마셔라. 그러면 나을 거다. 아니, 이분 소주도 못 마시는데. 예를 들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해갖고 먹었더니 어메 감기가 나았어요. 여러분, 이러면은 그거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이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 고침을 받고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고 고침을 받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죽은 것이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고, 예수님은 가짜고,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내 생각이 어떻든,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교회교회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능력과 기적에 따라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좌지우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과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 경험은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여러분 분명한 신앙생활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 경험이, 눈에 보이는 능력과 기적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낫게도 하시고 낫지 않게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반석 위에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진 비바람과 같은 유혹과 시험과 시련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생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오늘 그 바로가 약간 흔들려요.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서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에요. 아니, 이게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서 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애굽 왕 바로가요, 이 개구리 재앙으로 약간 흔들려요. 8절 말씀이에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굴복하겠다 하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여러 재앙 앞에서 오늘처럼 바로의 마음이 약간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바로의 원대로 내가 내일까지는 개구리가 사라지도록 해서 내일은 왕이 험한 꼴을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개구리가 있어야 할 곳에만 있도록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요. 그러자 다음 날 강에서 나와 땅을 덮었던 개구리들은 다 죽고 저 강가에만 개구리들이 있게 되었어요. 강가에서만 목을 이렇게 내놓고 개구리들이 개굴 그러고 있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가 그랬어요. 바로 마음이 바뀌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바로는요,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개구리는 당시 애굽 사람들이 헥트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섬기는, 그들에게 풍요를 갖다 준다고 믿는
여신이에요. 여신, 여자 신이란 말이에요. 개구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여신이 온 땅을 덮었어요.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그 신이 우리 집에 가득해요. 막 눈을 뜨면 바로 옆에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집에 가득해요. 근데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자신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뭐요? 비록 풍요를 가져다 주는 여신이라고 믿는 개구리를 싫어해요. 싫어해. 이런 때는요, 비록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 애굽 사람들이지만 그저 개구리는 개구리일 뿐이에요. 이런 때는 개구리를 신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불편한 존재로, 귀찮고 괴롭게 하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모세처럼 강에서 땅으로 개구리들을 올라오게 한 애굽의 술사들이지만 올라온 개구리를 다시 강에만 있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해요? 거짓 약속을 합니다. 약간 마음이 흔들려요. 아니, 어쩌면은 진짜로 그렇게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마음이 바뀌어요. 여기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개구리를 하나님이 싹 치워줬어요. 그러자 숨을 쉽게 쓸 수 있게 되자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을 바꿔버려요. 다시 완강하게 거부를 해요.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파뜩 생각났어요.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눈치챌 거예요. 아, 그 얘기 목사님 예전에 한번 해줬죠. 어떤 신앙인이 여러 밧줄을 연결해 가지고 만든 튼튼한 그 흔들 다리를 건너가야만 했어요. 너무 오래되어서 튼튼한 그 밧줄이요, 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곧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랫동안 사람들도 지나간 흔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그 골짜기 밑에를 쳐다보니까 밑에 물이 흐르고요, 산 등성이와 등성이 그걸로 연결되어 있는데 가끔 그 골짜기로 막 세찬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흔들다리를 막 흔들어 놔요. 밑을 내다보니까 까마득한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저녁이 되기 전에 이 다리를 건너야만 살 수 있어요. 빨리 이 다리를 건너야만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래요? 해제가 지기 전에 이 다리를 건너야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그 다리에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만 해주신다면 이번 주일 예배 등산 가지 않고 꼭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헌금으로 1,000만 원을 즉시 드리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 얘기 다 아시죠? 몰라요? 몰라,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고 건너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주셨는지 바람도 안 불고 다리도 안 끊어지고, 그래서 중간쯤까지 무사하게 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여기까지 이렇게 무사하게 왔는데 뭐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우연이겠지.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괜히 이런 기도를 했는가? 그거 안 했어도 무사히 여기까지 왔을 것인데. 그래가지고 절반쯤 건너가지고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 500만 원으로 낮춥니다. 그래서 이제 무사하게 다리를 거의 다 오게 됐어요. 이제 몇 발자국만 하면은 가요. 그래야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취소하겠습니다. 그냥 예배만 잘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막 골짜기에서 세찬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막 다리가 흔들려갖고 잘못하면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말, 급하게, 아이고 하나님, 농담입니다.
뭘 농담을 걸 가지고 화를 내십니까? 1,000만 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싫어하겠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재밌게 지어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요 이 바로가 이 모습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퍼뜩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불편하고 귀찮고 괴롭게 하는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께 피신하는 거예요. 답답한 현실,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상황이 해결되었어요. 개구리가 없어졌어요. 이제 좀 힘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젠 살았어요. 그러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떠나요. 환경이 바뀌자 마음도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나도 신실하게 응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환경이 바뀌자 마음을 더욱 완강하게 하는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녹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온도를 더 높여요. 불을 막 더 세게 떼요. 열기를 막 더 높여요. 왜 그래요? 커진 완악함의 강도만큼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녹이기 위해서 재앙의 강도를 높이세요. 그래서 갈수록 재앙이 점진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앙들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 재앙을 경험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을 당하는 애굽 백성들을 지켜보게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재앙당하는 애굽 백성들을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게 해요.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는 재앙을 당하는 애굽 사람들도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도 양쪽 모두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도 지켜보고 그것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양쪽 모두를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양쪽 모두를 지켜보는 우리들을 향한 목적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기록해 놓고 이것을 읽는 사람들을 향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재앙을 당하는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슴에 담습니다. 오 주님, 이 은혜를 가지고 이 깨달음의 은총을 가지고 저 천성에 입성하기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믿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